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온 세상이 바뀔 것처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새로운 지도자로 인해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겪었던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정치학이나 역사학에서는 혁명의 배반 혹은 권력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킬링 필드의 비극입니다. 1975년 캄보디아 국민들은 부패한 기존 정권을 몰아내고 평등한 농민 천국을 만들겠다는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 폴포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지식인들과 청년들은 그가 지도자가 되면 새로운 사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폴포트가 권력을 쥐었을 때 그는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며 도시를 폐쇄하고 모든 주민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화폐와 사유재산을 폐지했고 안경을 썼거나 손이 부드러운 사람은 지식인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킬링 필드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이란은 팔레비 국왕의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국왕은 백색 혁명이라는 명목하에 급격한 서구화와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극심해졌고 국왕은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탄압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이란 국민들은 종교인, 지식인, 대학생,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왕 퇴진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프랑스의 망명 중이던 이슬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귀국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독재를 끝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란 국민들은 호메이니가 자신들을 독재자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고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결국 국왕은 해외로 도망쳤고 이란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란 국민들은 지독한 국왕의 독재가 끝났으니 이제 행복한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더 엄격하고 잔혹한 신정 독재였습니다. 호메이니는 정권을 잡자마자 자신을 신의 대리인이자 종신 최고 지도자로 규정하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정 시절보다 더 강력한 절대 권력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에 동참했던 세력 중에 자신과 뜻이 다른 자유주의자, 지식인, 좌파 인사들을 배신자로 몰아
대대적으로 처형하고 축출했습니다. 오죽하면 국왕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히잡 착용을 강제당했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수직이나 판사직 그리고 주요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음악, 영화, 서적 등 모든 문화생활이 이슬람 율법이라는 명목하에 검열을 받았고 이를 어기면 채찍질이나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이 서구 사회와 대립하면서 전면적인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어서 터진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풍부한 석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생활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1979년 당시 테헤란 거리에서 호메이니의 사진을 들고 환호했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흔든 그 호메이니의 사진이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옥죄는 사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르앗 사람들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번번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정치적인 기회나 경제적인 혜택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베가와 결탁하여 부가히야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가히야가 유지해왔던 친아수르 정책을 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나아갔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그렇게 왕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다. 더 행복하고 좋은 시절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는 무려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신흥 제국으로 급부상했던 아수르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는 무나헤미 은 1,000달란트를 바쳤던 불이라는 왕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 불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잘근잘근 다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과 지도층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를 왕으로 세운 다음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30절을 보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물든 인간 중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소망을 둘 대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사람에게 열광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꼭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이번에는 꼭 이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며 지혜와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자요 죄인의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장차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